이삭의 결혼,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합니다. 24장 창세기 24장의 주제는 이삭의 결혼이고요. 주제 구절은 27절의 별표, 40절의 별표입니다. 27절.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거고요. 하나님께서 그 리브가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그 아브라함의 그 종이 고백하는 내용이고요. 40절에도 그렇습니다.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그러니까 그 종을 혼자 보내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리브가를 만날 수 있는 길을.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요.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에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입니다. 네. 오늘 이제 창세기 24장이 67절까지 있어요. 이 67절까지 이거 제대로 살피면 한 2시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어떻게 살피려고 하냐 그러면요. 오늘 창세기 24장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를 힘을 줄 건데요. 자, 4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예, 아브라함이 나오고요. 예,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이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종이에요. 엘리에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리브가가 나와요. 이 4명의 그 인물을 통해서 이 4명의 인물이 구속사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예, 그 4명의 인물을 정확하게 성부, 성자, 성령, 교회를 정확하게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의 기록된 게 다 나에 대한 기록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하고 이삭은 누구를 상징하고 엘리에셀은 누구를 상징하고 리브가 누구를 상징하니까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해서 전하는 것이 이제 목회자의 일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가 결혼을 하다. 근데 결혼을 할 때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예, 이 두 가지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예수님과 교회의 결혼을 할 때 어떠한 환경과 이것들을 열어주시면서 준비를 하는가 그 두 가지 제목에 핵심을 두고 보려고 합니다. 자, 24장 1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니 여기서 늙었고라는 것이 원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성숙히
불신자하고 결혼하지가 아니고 자기 친척 본토에 가서 자기가 왔던 그 갈대아우르 본토에 가서 자기 친척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결혼의 원리란 말이죠. 이 3장 옆에다가 이렇게 이제 동그라미를 하나 쳐놓고 옆에 화살표를 쳐놓고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통한 신앙관 이렇게 하나 해놓고 그 이삭과 리브가를 통한 결혼의 신앙관 이렇게 해놓고 왜 이 동그라미 친게 하냐면 동그라미를 치면서 지금 보고 갈 거거든요. 교회인 리브가와 예수님 사이에서 어떻게 결혼이 진행되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럼 3절 보세요. 3절은 절대 누구와 결혼하지 마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걸 지금 이 시대로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사실 불신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러면 결혼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예수 믿는 청년도 거의 없고 예수 믿는 자매도 없어요. 기도는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자와 결혼하면 내가 전도하면 되지요. 그 쉬운 말 같지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결국은요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한쪽을 믿든지 쫑나든지 아니면 반대편을 따라가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결혼관은 뭐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라. 이게 첫 번째 결혼관이에요. 그래서 3절에 동그라미를 치고, 자, 두 번째는 뭐냐? 7절이에요. 7절에 동그라미.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세 보낼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내 아들을 택하라. 여기서 말고 아브라함의 고향이 가서 그의 친족 중에서 택하라. 그런데 뭘 따라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결혼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한 몸이 될 때는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할 때는 결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말씀하심에 그 신앙생활의 첫 번째 결혼의 두 번째가 뭐냐 말씀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리브가가 결혼을 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그래서 말씀이 핵심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 결혼해야 된다.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 예, 말씀을 따라 해야 된다. 또 볼까요? 이자가 이 12절 볼까요? 12절 보세요. 12절 동그라미.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종하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엘리에셀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부모잖아요. 이삭이 부모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가 뭘로 준비했어요? 기도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누구의 그러니까 너희 사자가 앞서가서 신부감을 준비해 놓을 거야. 이 말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그의 부모의 기도로 준비하고 결혼관이에요.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을 통해서 부모의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결혼을 할 때. 그런데 이거 부모라는 건 가로 열고 하나님의
내려갔는데 옆에 한 사람이 딱 지나가는 거예요. 옆에 딱 한 사람이 지나갔는데 오른손에다가 딱 우산을 딱 쥐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이 그때 같이 기도했을까요? 집에서 주무시고 계실까요? 1번 같이 기도회로 갔다 2번 주무셨다. 다 1번이라 그러고 싶죠. 네, 2번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확증이 생겼네. 어떤 확증이었냐? 오늘 하루도 안 지나갔는데 내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른손에 우산을 열어주더라. 그래서 내가 확증이 생겼는데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산에 올라가서 기도한다고 올라가서 출발할 때 하나님, 오늘 하나님 산에서 흰 모자를 쓴 사람이 발견하면 내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거 가기 싫으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기도원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이제 저녁에 이거하고 양털 여기만 비가 적게 하고 그 나무에가 안 적게 해주고 그 다음에 반대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저기 그 여기 그 사우나 타고 올라가는 그 입구부터 날 생명으로 만들어 버리니까 전부 흰모자만 보여. 모든 모자가 흰모자만 보여. 근데 왜 내가 흰모자라고 했을까요? 산에 흰모자 쓰고 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흰모자를 쓴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못 빠져나가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정을 시켜주더라. 근데 지금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나에게 물을 주고 내 낙타에도 물을 준 사람이 있으면 이게 하나님의 신부인 줄을 내가 알겠습니다. 확정을 주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확정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신경을 어떻게 했냐. 돈을 못 보는 신랑이라도 살아있는 신랑이 좋겠냐, 죽는 신랑이 낫겠냐, 회기를 해라. 그래서 돈 못 벌어도 살아있는 신랑이 낫지 뭐. 지금은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생각이 그랬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이제 그 오게 된 과정이겠죠. 확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16절 볼까요? 동그라미. 지금 16절 자체에 동그라미가 뭐냐 그러면 리브가와 이삭을 통한 신앙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누가? 리브가. 지금까지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처녀더라. 아니 처녀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래 엘리에셀이. 근데 왜 처녀라 그러놨을까요? 리브가는 지금 누구를 상징해요? 교회를 상징해요. 아까 제가 먼저 지금 아브라함, 이삭, 엘리에셀, 리브가가 뭘 상징한다를 지금 먼저 설명해 주고 갈게요. 조금 이따가 자세히 보겠지만 아브라함은 누구를 성부 하나님을 상징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고, 엘리에셀은 중매적이잖아요. 교회와 리브가를 중매해주는 성령을 상징하고, 리브가는 여자니까 뭘 상징할까요? 교회를 상징하죠. 교회를 상징하죠. 이걸 먼저 했어야 되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사실 중요한 핵심이니까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그 교회를 보고 엘리에셀이 성령이 뭐라고 그래요? 처녀라고 해요. 아 처녀인데 지금 어떻게 하면 처녀더라 이거 기억했을까요? 이것은요. 성도의 삶이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의 삶이 처녀라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순결하다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 리브가를 순결하다고 인정해 주는 그 처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뭘로요? 아무리 살인자고 죄인이라고 해도 우리를 뭘로 처형해야 된다? 처녀. 처녀는 뭐예요? 순결함을 상징해요. 우리를 순결하게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네. 또 볼까요? 23절. 21절에 동그라미 치세요. 21절. 자, 21절에 동그라미. 자,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호를 알고자 하더니. 자, 보세요. 자, 엘리에셀이 과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평탄하게 했는가 하고 묵묵히 주목하여.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우리 신앙의 힘은 묵묵히 주목할 기다림이에요.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지금은 변하지 않는 것 같고 지금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묵묵히 주목하여 이 말은 기다린 거예요. 기다림. 하나님께서요. 지금 우리가 성숙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줘요. 믿음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믿음이 생길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주셔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면 조금조금 믿음이 자라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만약 리브가와 이삭의 결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기다림이다. 기다림.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남자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떨어져 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누가 옆에서 꼬신다고 군대 3년 가겠다고 꼬신다고 확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뭐든지 기다림이다. 우리 신앙의 선수도 기다림이요. 믿음도 기다림이요. 모든 신앙의 중심은 기다림이다. 이것이 바로 묵묵히 주목하여 동그라미를 주고 가는 거예요. 다 보려면 오늘 2시간 걸리니까. 자, 26절과 27절은 같은 제목이에요. 26절, 27절 동그라미 줍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주기에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였사오며 여호와께서는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결국은 그 신부나 그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뭘 하게 된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본분이다. 지금 이걸 지금 그렇게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은 몇 권으로 되어 있습니까?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라고 그랬어요? 어디다 그랬어요? 시가서라고 그랬어요. 시가서. 왜요? 시가서가 성경의 중심이거든요. 시가서가 뭐예요?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욥기란 말이죠. 그 중에서 핵심이 뭐냐면 시편이에요. 성경의 핵심은 시편입니다. 가운데가 있어요. 이 카이센 구조라고 해요. 샌드위치 요법이라고 해요. 가운데가 가장 중요한 걸 넣어놓는 거예요. 그럼 시편이 왜 중요해요? 그렇죠.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핵심이란 말이에요. 핵심. 그러니까 그래서 시편이 중요한 거예요. 시편에 왜 우리에게 시편이 핵심이 돼요? 성도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이 중심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자, 또 한 단 뛰어 넘겨서요. 자, 51절 봅니다. 51절. 이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소서. 자, 보세요. 지금 이브가는 자, 라반과 마르반과 부두에게 엄마란 말, 부모란 말이에요. 이게 라반, 자기 부모에게 50절에 동의를 구해요.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렇게 결혼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한테 동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51절은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는 삶. 다른 말로 할까요?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기도해. 그럼 안 들어주면 어때요? 꼬라지를 부려. 하나님, 나 잘못 끊은 겁니다 하면 꼬라지를 부려. 아니란 말이에요. 예, 리브가가 부모에게 동의를 구하잖아요. 동의를. 예, 하나님께 동의를 구하는 것. 이게 바로 결혼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요, 예, 그냥 남자가 구하니까 결혼하면 이게 좋아요.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아빠가 생각할 때는 어때? 그리고 동의를 구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요즘 동의를 구합니까? 한견에 정이 났으니까 올라가고 말아. 나 안 가. 그러면 뭐 아빠 자리 하나 빼면 되겠네. 우리 자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는 누구 자식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58절 보고 가요. 58절.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게 가겠나이다. 자, 보세요. 리브가가 이제 부모를 떠나서 라반과 부두에 그 부모를 떠나서 그 신랑을 찾아 갈라느냐?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에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가는. 그래서 이번에 소송이 뭐예요? 순교자의 삶, 예, 십자가의 삶이. 순교자의 삶. 너 갈래? 이래도 네 복음만 전하고 갈래? 교회 부흥 꿈꾸지 마라. 예수만 전하다가 그냥 너는 끝나는 거야. 교회 부흥 네가 평가 갖고 너에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교회 큰 거 생각도 하지 마라. 그래도 갈래? 예, 저는 가겠습니다. 미국의 결단이에요. 나는 신랑 한 사람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이 결단. 결단이 있어요. 자, 63절, 마지막 63절. 여러분, 요즘 우리가 63절, 여러분
결혼을 준비한 사람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상징한다? 하나님을 상징한다. 지금 이거 지금 핵심이에요, 핵심. 두 번째 이삭. 이삭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만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이삭은 뭘 상징하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신부로 만든 그리스도를 모형하고 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많아. 네, 고린도후서 11장 2절, 고후 11장 2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3절,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여러분 한번 이렇게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24장을 가지고 아브라함, 엘리에셀, 이삭, 인간을 통해서 이게 성부, 성자, 성령, 교회를 상징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어본 적이 있을까요? 이건 들어본 역사가 없어. 25장에 가면 25장 1절 한번 잠깐 보세요.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그루라. 그러면 왜 후처를 맞이했을까요? 아브라함은 25장에 죽거든요. 다음 금요일날 죽어요, 아브라함. 근데 죽기 얼마 전에 후처를 맞이해. 그럼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미쳤구나, 이거 한참 미쳤구나 생각해요. 그럼 왜 후처를 맞이했을까요? 이런 생각 안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정력이 남아서? 아브라함이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아요? 75세. 그럼 몇 살에 죽어요? 175세. 그럼 100이라는 숫자가 뭐예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다 그래요. 딱 그 100이에요. 그 100이 뭐예요? 진리를 상징하고 복음을 상징하고 생명을 상징한다. 딱 그 1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뜻이에요. 나머지 거는 카운트하지 않는다. 그럼 왜 후처를 냈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째는 뭐냐 하면 후처를 냈다. 다음 주에 보게 되면 후처를 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방인들과
신부를 맞으려고 그대로 지금 모여가고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계시록 21장 2절 보봅니다. 계시록 21장 2절. 또 내가 보기에 거룩하면서 새 의상이 하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거다. 신부가 누가요? 신부가 서원할 교회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예요? 예수님. 우리 성문화교회 성도들만 바르게 아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으로 하는 교회는 뭐라 그럴까요? 아 미쳤구나 그 목사가. 예수님이 오시기로 구약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왔는데 무슨 뭐 여호와의 사자가 예수님이라 여호와의 사자를 뭐 상징한다? 처음 육신하기 전에 예수님. 여호와의 영은 성령. 그럼 성령은 하는 일이 뭐예요? 능력과
그사 이것까지 얘기하겠다. 그러면 혼자 들어갔다 하나님이 안 한다. 그 천국에 가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모습을 비춰줬는데 그 실제 아니에요. 이제 막그 눈밭에 걷는데 막 까박까박 걷는데 발이 항상 네 개라는 거예요. 주인과 늘 동행하고 살아보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다리가 두 개밖에 없어. 그래서 그때 가장 자기가 힘들 때인데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도대체 나를 가져가 있는 건 내가 그때 가장 힘들고 아들이 속삭이고 그 교회 김지사 이사 박사가 속삭이고 이럴 텐데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이게 맞으니까 야야 니 혼자 나가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니 얻고 걷는 거야. 네. 그 두 발짝은 자기 발짝입니다. 예수님 발짝입니다. 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러면 안고 걷는다 안고 걷는다. 네. 그러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다 준비해 놓으셨다. 이 엘리에셀이 종도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준비하셨다. 근데 뭔 걱정을 하느냐? 지금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창세기 2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창세기 24장을 통해 우리에게 네 가지만 살펴봅니다. 첫째,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서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서 예수님이 늘 우리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여호와의 사자가 준비한 거 갖다 내는 받아먹으면 돼요. 여호와의 사자가 우리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다. 두 번째, 사람은 죽어도 자, 사람은 죽어도 가로 열고 사라가 죽어요. 이삭이 죽었잖아요. 이제 사람은 죽어도 사라가 가로 열고 사라가 죽어요. 그래서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를 준비해도 인간을 준비하잖아요. 그게 사람은 죽어도 사람 가로 열고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해. 하나님의 약속은 미국을 통해서 또 연결해. 자, 미국아가 죽으면 또 누구를 연결할까요? 야곱의 네 만화를 연결해서 또 12시간을 만들어내. 그게 하나님의 가시예요. 세 번째, 이삭, 가로 열고 예수님. 이삭, 가로 열고 예수님. 미국아, 가로 열고 교회는 반드시 결혼하게 된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이삭은 교회, 가로 열고 교회, 미국아는 교회예요. 이삭은 예수님, 미국아는 교회예요. 그런데 반드시 뭐 하게 된다? 결혼하게 된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번째 볼까요? 아브라함은 성부를 상징하고 이삭은 성령을 상징하고 이삭은 성자를 상징하고 이삭은 성자 예수님 성자를 상징하고 엘리에셀은 성령을 상징하고 지금 이 시대도 성령을 상징하면 지금 이 시대도 구속사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성령을 상징하고 구속사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성부, 성자, 성령이 구속사적으로 이루어 가신다. 오늘 정말 긴 글이지만 딱 두 가지만 기억해보면 돼요. 24장을 통해 여러분이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성부, 성자, 성령, 미국아가 뭘 상징하냐? 아브라함, 이삭, 또 엘리에셀, 리브가는 다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를 상징한다. 그 역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예수님과 결혼하고 우리는 결코 이혼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혼하지 말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이 이혼이에요. 하나님께서 딱